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로서는 우리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자 참 삶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음으로써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을 깊이 있게 저희 삶 가운데에서 깨달아 알며, 또한 우리의 구주뿐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동반자로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를 닮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저희가 온전히 정말 예수님을 전혀 닮은 것과는 상관없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디모데전서 오늘 2장 전체입니다. 2장 1절부터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은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이제 디모데전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2장 부분은 방금 보신 것처럼 임금들에 대한 이야기,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후반부에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간구를 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었죠. 그러니까 저희로 얘기하면 제 나라의 위정자라고 저희들이 보통 표현을 하는데, 대통령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그렇죠. 이제는 사람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일일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저희들의 실제 세속에서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좀 알게 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정부 또는 나라와 저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 나라의 위정자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서 다스리실 때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 올바르게 기능하고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위정자가 위정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저희가 이제 당연히 같은 크리스천이 되면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는 위정자가 위정자의 역할을 잘 하도록 기도를 해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쉽게 표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여건들을 만들고 그리고 평안을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위정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어서 좀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만약에 위정자가 맨날, 특히 이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맨날 전쟁을 일으켜요, 왕이. 그죠? 막 전쟁 일으켜서 사람들 맨날 징집하고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고 오고 막 전쟁광이면 교회가 사실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남자 아이들도 막 이렇게 파병 나가고, 그죠? 그랬을 텐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평안함을 주시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참 선하고 옳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정자가 위정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은 좋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짧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다 알 것 같은 내용을요 항상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지나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시다시피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보면요 항상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노년이 될 때까지 그게 아직도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에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벅찬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인생 전체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통 좀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바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입니다. 근데 이건 역시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그러므로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사실 남자 여자랑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갑자기 남자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에, 또는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도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손을 들어 기도하고 논쟁한다고 시간 다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1장에서 본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가르침을 가지고 논쟁하고 서로 다투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런 거 따지고 앉아있고 그러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남자들에게 그런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각 처에서, 다시 말해서 장소에 상관없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남자들이 다투고 논쟁하고 이랬던 것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 중심은 똑같죠. 그 죄악된 중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이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그런 식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기도를 인도하고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아름다움과 외모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고 오히려 그냥 단정하게 하고 검소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엉망으로 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외모를 챙기는 것의 기준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외모를 챙기는 것의 기준이 예전에는 지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유행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과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인가에 고민을 하고 자신의 머리와 옷과 얼굴과 이런 것들을 치장을 하였다면, 기준이 거기에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그것에 너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나를 단정하게 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이제 앞에서 남자가 기도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와 그리고 함께 경건 생활하는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매들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단정하게 하여 그 경건 생활에, 그 예배에 함께 하기를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여성의 옷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래도 과거에 좀 전통적인
교회 분위기에서 크신 분들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젊은 자녀들이랑 그죠 대화할 때 옷 때문에 아무래도 부딪힐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교회에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좀 단정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 아름답다라는 것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보기에 단정하게 그런 아름다움으로 옷을 입는 것을 권면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자애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것을 권면을 하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몸을 드러낸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아니면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는 것에 있어서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결국은 세상이 그렇게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가장 올바르고 알맞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을까. 결국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드러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사실 세상에서 입는 방식으로 입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차이가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그냥 무작정 이렇게 혼내거나 못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핀잔 주는 식으로 말을 하기가 쉽잖아요. 너무 야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리디렉팅 해주는, 그래서 다시 방향성을 좀 잡아주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1절에 그래서 이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마침 그 가정에 달 때 이제 가정 안에서 그 몸된 교회를 닮은 아내의 순종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더 열등하게 창조하셨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창조하셨지만 질서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로서 움직여져야 하는데, 그 질서가 하나님께서 성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남자 여자는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남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를, 그것들을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좀 그 책임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여자로 창조하신 것에 대한 창조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자로 창조하신 거니까 주신 나의 인생에 맞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자로서 경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이 질서 안에서는 순종의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머리로 하시고 이제 하와를 몸으로 하신 부부 관계를 허락하신 것이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는 얘기는 질서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실제로 남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와가 아담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 게 아니라, 하와가 유혹을 받은 다음에 넘겨주어서 아담을 자기 방향으로 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죄를 함께 짓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아담이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담도 자기의 머리됨을 그때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기 때문에 함께 죄를 지은 것인데, 근데 그때 그 질서가 뒤집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행할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남겨뒀는데, 이 말씀이 되게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라는 일단 말씀을 하고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그냥 무작정 검소해라, 단정해라, 막 이런 모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어디 있는지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목적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기 위하여,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과 몸을 단정하게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 부분이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기 낳는 것이 여자에겐 구원이 된다는 뜻이 돼버리니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서 이 해산함이 모든 여인의 해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해산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위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함이라는 이 구원 자체를, 이제 의미를 우리의 영적 구원이 아니라 그냥 이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평안할 수 있으리라,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것 중에서 저도 사실 그렇게 좀 묵상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제일 동의가 되는 해석은 무엇이었냐면, 여기서 말하는 해산하다라는 거를요, 사실 남자 여자 비교했을 때 제일 큰 차이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결국 해산일 겁니다. 그렇죠? 아예 뭐 거의 모든 게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구원을 이룬다, 이거는 아예 성경적인 진리랑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해산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앞에 말씀이랑 같이 살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여성의 여성됨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를 남자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자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인은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아이를 낳는 것을 포함해서 여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곧 그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울의 다른 갈라디아서나 막 이런 곳에서, 뭐 디모데전서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이야기했던 복음과 가장 일치하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가 남자와 여자를 선택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 성 자체를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세상에 저희가 이제 극단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자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약간 좀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저희를 보았을 때 저희도 이게 남자 여자, 저희는 그렇게 생각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남자 여자의 생물학적 성이 선택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실제 기능적인 부분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그래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이거는 결국은 그냥 선택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단순하게 선택할 것이 아니라, 물론 공유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죠. 뭐 남자도 당연히 집안일도 해야 되고 육아에 동참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기는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질서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 때에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실 때부터 질서를 염두에 두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랑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 남자와 여자의 질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가정과 교회에서 포함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시고 있고요. 여기까지 얘기하다가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셨다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거 더 잘하라고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묵상거리가 많아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고, 가정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